고린도후서 8장과 9장. 이 두 장에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 연보에 대한 것입니다. 연보에 대한 바울의 말씀은 명령이 아니라 권면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상황과 연계하여 이야기하는 것이므로 여기서는 오늘날 11조와 헌금으로 변질된 연보의 의미를 설명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성경에서 피란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희생을 뜻합니다. 행위의 율법 안에서 뿐만 아니라 행위의 율법이 있기 전에도 후에도 피에 관한 규범이 있습니다. 창세기 9장 4절.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 것이니라. 레위기 7장 26절. 너희의 사는 모든 곳에서 무슨 피든지 새나 짐승의 피를 먹지 말라. 사도행전 21장 25절.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피란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희생을 말합니다. 피를 먹지 말라는 것은 그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을 사람이 가로채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또한 피를 흘린다는 것은 세상에 속한 것을 얻기 위하여 드리는 헛된 희생을 뜻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한 희생은 다음의 말씀처럼 생명의 근원이 됩니다. 신명기 12장 23절. 오직 크게 삼가서 그 피는 먹지 말라. 피는 그 생명인즉 내가 그 생명을 고기와 아울러 먹지 못하리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그 희생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에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기란 인생의 마음을 족하게 하는 허상을 뜻합니다. 그 고기는 임의로 먹어도 좋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희생의 마음은 내 것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길을 가면서 허상적 재물을 비워 자기의 영을 살리는 먼저 된 형제를 섬기는 것과 물질에 궁핍한 형제를 돕는 것은 마땅히 가르쳐야 하는 일이지만 그것을 법제화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온전히 자기 안에서 하나님과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결코 타인이 그 문제에 끼어들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기도를 할 때는 문을 닫고 골방에 들어가 하라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아무도 없는 공간, 즉 하나님과 독대하는 마음의 공간 안에서 세상의 누구도 들여다볼 수 없게 하고 또 자기도 세상을 향하여 마음의 문을 닫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마음의 공간이 곧 골방입니다. 희생은 바로 그 공간 안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며 그 공간은 거룩함이 유지되어야 하는 공간입니다. 부정한 인생이 그 공간에 들어가 희생을 드리라 말라 하는 것 자체가 부정한 것입니다. 마음의 법 안에서 행위의 규례로 헌금을 법제화한 것은 그래서 불법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법 안에는 행위적 규례가 있을 수 없습니다. 행위적 규례는 허상적으로 행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행위적 규례로 헌금 제도를 만들고 그것을 하게 한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완전해진 마음의 법에 대하여 불법을 행하는 것입니다. 헌물이 헌물로서 가치가 인정이 되던 것은 짐승의 피를 들여 행위의 규범으로 제사를 지내던 때의 일입니다. 물론 그것 또한 문명이 변화하면서 행위의 율법이 폐하게 되는 시점에서는 돈으로 그 피의 제사를 대신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과부의 예를 드시면서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치셨고 그 골방 안에서 드린 것을 하나님은 받으신다고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위하여 피를 드리는 희생의 규례를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 피는 세상에서 살고 있는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향한다는 마음을 실천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피를 드리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규례를 관장하라고 세운 자들이 자기들이 먹을 것을 가져오게 하는 수단으로 변개하였고 그것을 구원의 길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결국 그 공의 관장자를 세우신 하나님께 있어서 그 백성들이 그 관장자들로 인하여 헛된 희생이 드려질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어깨가 무거워지셨던 것입니다. 이사야 1장.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장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점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뇨?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과연 이것이 모세율법으로 다스려지던 때만의 일입니까? 아닙니다. 오늘날도 동일한 상태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바로 당신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공의 관장자들을 폐하시기 위하여 그들이 가려놓은 마음의 법을 다시 드러내신 것입니다. 복음서에 11조에 대한 언급이 있다고 그 말씀을 근거로 헌금을 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는 주장이 있는 줄 압니다.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누가복음 11장 42절.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를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아니하여야 할지니라. 두 말씀 모두 누구에게 하는 말인가를 먼저 봐야 합니다. 위 말씀은 둘 다 율법의 관장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당시 모세 율법의 관할 아래 있고 마음의 법이 서기 전이므로 아직 모세 율법의 효력이 상실되지 않은 때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는 모세 율법파의 사람들은 11조를 해야 합니다. 그것이 행위의 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신약에는 복음서의 위 말씀 이외에는 단 한 곳에서도 11조라는 용어가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11조를 내게 하는 자들이 모세율법 아래 있는 자들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당신이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으므로 신약을 무시하는 모세율법 아래 있는 자입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그럼 무엇을 근거로 11조를 하고 헌금을 한 것입니까? 그것은 성경 말씀이 아닌 사람의 손으로 만든 규례에 의한 것입니다. 그 행위의 법의 의미는 예수님의 공의 실현으로 인하여 행위의 법에서 마음의 법으로 바뀌게 되면 그 또한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부모의 정예와 살인의 정예와 간음의 정예 등을 바꾸어 가르치신 것입니다. 또한 본 고린도후서 8장의 내용을 보면 바울이 연보를 거둔 것에 대하여도 그들이 먼저 자원하여 시작한 것이다 하고 전제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일에 내가 뜻만 보이노니 이것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바울은 연보라는 제도를 만든 것이 아니라 돈 있는 자들이 형제들의 궁핍함을 보고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을 실천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행전의 베드로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에서 나오는 공동체 생활과 재산을 가져오는 것에 대한 것도 그들이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원에 의하여 그렇게 한 것이고 그 사회 상황에 따라서 그것이 바르다고 판단되었으므로 그들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었다는 기록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속임 때문이라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한 것이지 그것이 재산을 다 팔아 돈 가져다 내고 오늘날에도 그때와 똑같은 공동체 생활을 하는 것이 옳다고 가르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처럼 신약 성경에는 어디에도 오늘날 행하고 있는 헌금과 11조를 하라는 규례는 없습니다.
물론 허상적으로 하나님이 모으신 무리 안에서도 물질은 필요합니다. 그때에 필요한 것은 국세와 공세라는 명목으로 그 필요한 것을 조달함이 옳다고 앞서 바울은 가르쳤습니다. 국세와 공세는 육신을 가진 인생들이 자치적으로 행할 수 있는 규례입니다. 그것은 각각 자기가 자기를 위하여 하는 것이므로 하나님께 드림이 되는 것일 수 없습니다. 세금이란 본래 어떤 것을 자기 유익을 위하여 쓰고 그 유익을 얻은 것보다 적은 것을 내는 것입니다. 먼저 된 자로부터 영을 살리는 말씀을 받아 그것을 자기에게 유익하게 쓰는 것이므로 먼저 된 자의 허상적 빈 곳을 채워주는 것으로는 절대 온전한 갚음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된 자는 그 갚음을 받지 않은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꾸어드린 것으로 치부하여 그 부분에 대하여 지혜로 갚음을 받는 것입니다. 다음의 말씀의 제물은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지혜입니다. 지혜 없음이 곧 가난한 것입니다. 잠언 19장 17절.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시편 112편 5절.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공의로 하라. 연보에 대하여 권면을 한 바울은 내 몸에 가시가 있다 고 고백을 합니다. 가시란 예수님이 설명을 하셨듯이 재리에 대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이 족하다 하신 것은 당시의 시대 상황에서 바울의 그 같은 형제를 돕는 일은 다소 물질에 대하여 마음을 쓰게 되는 부담이 있지만 또 사단에 속한 돈에 마음을 두는 것이 전도자로서 부담스러운 일이지만 그 시대 상황에서 또한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이 되기에 족하다고 하신 것입니다. 물론 그것은 자기에 의해 발현이므로 합당한 것은 아니나 바울에게 있어서 자신의 그 마음이 헛된 것임을 인지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도리어 악을 선을 위한 도구로 쓰는 것이 되므로 용납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나 그렇게 합리화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은 계시를 직접 받은 자이며 계시를 직접 받은 자는 모세를 신으로 삼으신 것과 같이 신처럼 취급해 주시기 때문에 바울이나 베드로와 같은 사람들에 한하여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세상에 속한 허상들에 대하여 자유자인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이번엔 구약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1조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말라기 내용입니다. 물론 이 말씀은 모세율법에 준한 말씀이므로 그리스도 이후에는 해당이 안 되는 가르침이 됩니다. 그러나 성경이 구약과 신약으로 나눌 수 없는 것이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말라기 3장.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열조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하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 내용은 11조를 온전히 하라는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이 가르침은 예수님께서도 과부의 경우를 예로 가르치신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신 것은 도적질한 것이 아니라 온전한 과부의 것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 말씀을 빌미로 11조를 내게 했고 또 많이 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길이라고 가르침을 받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동일한 말라기 안에서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라기 1장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이전에는 헛되이 불살라 드렸다고 하시는 것이며 헛되지 않게 하는 것을 전제로 11조를 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복음서에 언급된 바리새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말씀과 다른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동일한 말씀입니다. 전제된 앞의 말씀이나 그 가르침의 전체 내용은 안중에 없고 단지 한 절만 끌어다가 성경에 이런 하나님의 언약이 있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온전한 11조란 무엇이겠습니까? 돈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수단으로 인생이 귀하게 여기는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그 마음을 나타내게 하신 것입니다. 행위의 율법을 주신 목적은 인생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하는 자기를 자각할 수 있게 하는 기능으로 사용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인생들이 마음은 딴 데 두고 행위만 하니 그것을 가져오지 말라고 하신 것이며 성전 문을 닫기를 바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마음의 율법을 지켜야 하고 마음을 산제사로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가지에서 나를 열매로 맺고 성령의 가르침을 따라감으로 연단을 받아 자기를 온전히 부인하여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될 준비가 되면 하나님께서 처음 익은 것은 다 내 것이라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헌금과 11조는 인생들의 신학적 기준으로 보아도 피를 먹지 말라는 구약의 공통된 규례를 범하는 불법입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이 편지를 받는 모든 이에게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온유와 관용의 마음으로 담대히 권합니다. 내가 이와 같은 편지를 전하는 것은 인생들의 허물을 지적하고 허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 그리스도인들의 그릇됨을 힐난하고 나의 말에 대적하는 자들과 싸우고자 함이 아닙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은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법을 바탕으로 한 이 말을 전하는 것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그릇된 성경 이론을 파하고 성경의 모든 말씀에 대적하여 스스로 높아진 인생들의 철학을 다 파하고 모든 이로 하여금 마음에 있는 그 이론들을 사로잡아 지우게 하고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는 당신이 온전히 말씀에 복종을 하는 때가 된다면 그때에 지금 미리 말씀드리는 성령의 법은 당신의 손에 들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것을 벌할 것입니다. 인생들은 외모만을 봅니다. 그러므로 당신도 이런 말을 전하는 필자가 누구인지를 알려고 할 것이고 보잘것없는 하찮은 인생임을 알게 된다면 필자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당신이 스스로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 생각을 한다면 필자가 전하는 이런 성경의 말씀을 당신은 왜 모르고 있는 것일까를 생각해야 합니다. 나는 주께서 주신 성령의 법으로 당신을 파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을 일꾼으로 세우려는 것입니다. 나는 당신이 나의 인간적인 면을 보고 말씀을 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인생들은 누구나 자기 생각을 기준으로 상대를 평가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말씀을 기준으로 평가해야 할 것입니다. 부디 성경을 들고 있으면서 성경의 지혜대로 판단하지 않고 당신의 생각대로 판단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임의로 바울 서신을 풀어쓰고 또 여러 가지 말씀에 대하여 나의 자기적인 생각과 마음을 집어넣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제게 가르치신 분량의 한도 안에서 당신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당신은 나도 그리스도인이었는데 어째서 나는 이러한 사실들을 모르고 있었던 것일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전하는 말씀은 성경에는 있었으나 이 세대가 덮어버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이전에 지나쳐 미처 모르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제 당신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당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난 과오에 대한 자괴감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이 이제 제가 전하는 안내를 받아 말씀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당신은 내가 전한 것을 지나 엄청난 분량의 영을 살리는 논리와 하나님의 지혜의 기품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전한 것이 옳은 것인지 그릇된 것인지는 당신이 스스로 말씀을 상고하며 알게 될 것입니다. 내가 당신에게 자랑스럽게 전할 만한 것이었는지 아닌지는 성경의 말씀이 증명해 줄 것입니다. 나는 당신에게 칭찬을 받기 위하여 이런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칭찬을 바라고 일을 하는 것입니다. 표기된 네이버 카페 농부의 지혜로 찾아가시면 성경 내용 전체의 설명글을 가입 절차 없이 읽으실 수 있습니다.